예배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 본질. 예배 본질이 뭘까요? 정말 주일 예배 11시 예배가 예배의 본질일까요? 수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일까요? 금요 예배가 예배의 본질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본질이 뭘까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광고 듣고 주기도문, 축도, 집에 가는 게 이게 예배 본질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오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장 전에는 예배 본질이라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항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뭐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 왜? 내 마음이 항상 누구께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돼 있으니까 예배라는 시간이 없는 거야. 왜? 로마서 말씀 그대로예요. 너의 진정한 영적 예배는 뭐라고요? 삶의 예배. 아담과 하와는 삶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삶이 예배니까 뭐 특별히 뭐 주님처럼 안식일날 쉬라 그랬으니까 안식일날 쉴 수는 있지만 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얼굴을 뵈니까. 예배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가 놓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즉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어떤 눈이에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눈이 밝아져요. 6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눈이 갑자기 떠진 거야. 그 전까지는 이 벗었던 이 사실들이, 육신에 이 갇혀진 것들이 영 안에서 내가 발개벗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발개벗고 설교해 보세요. 문제가 되죠. 왜? 여러분이 저를 육신으로 보고 저도 저를 육신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때는 발개벗고 다녀도 문제가 안 돼. 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 안에서 육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빨개 벗고 다니던 뭐 모르겠어. 이 당시에도 배변 활동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즉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는 뭐가 먼저 들어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은 여기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뭐가 먼저 보여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아니면은 오늘 누가 왔나? 인사해야 되나? 그런 게 생각나요.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교회가 이게 왜 이렇게 더럽지? 이게 교회가 희한하네. 육신으로 먼저 예배당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육신으로 본 게 아니에요. 뭘로 봤어요? 영으로 본 거예요. 영과 영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본래는 빨개 벗고 다니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그것이 나의 육을 자극하지 않아요.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육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해요, 실은. 안 복잡하신 분? 안 복잡한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 나름대로 복잡하고, 자식 있고 남편 있고 뭐 부인이 있는 사람, 어머님이 또 그 나름대로 복잡하고, 또 부유하신 분은 부유하신 분대로 복잡하고, 빈하신 분들은 빈하신 분대로 복잡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아무도 뭐예요? 내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나를 100% 이해한다라고 믿는 분,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육에 갇혀 있는 삶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이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왜? 인생이 복잡한 이유는 영을 바라보는 관점이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잡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에게는 복잡한 게 없어요. 뭐가 복잡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지.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타까워하시지. 이렇게 보면서 제 인생을 잠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딱 답이 나와요. 딱 얘는 이렇게 하면 돼, 끝. 얘는 이렇게 하면 돼, 끝. 근데 우리는 복잡해요. 왜? 우리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때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칩니다. 영이 이제는 가라앉고 육이 올라가는 거예요. 육이 올라가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에 넘어가면은 인간이 생각하던 모든 것이 악해졌다 그래요. 결국에 육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악해집니다. 이것이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영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각이 적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 많았어요? 미안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 많으셨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만 생각나요? 새벽 예배 몇 시더라? 예? 새벽 예배 몇 시지? 수요 예배 몇 시더라? 오늘 내가 성경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굉장히 간단해요. 누가 뭐래건 뭐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걸로 돼요. 왜? 그게 바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영의 다스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심플해져요. 심플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예? 가나안 포도주 사건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 하인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어.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아우라가 없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우라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야 저분 말을 들으니까 저분이 뭐지? 그러고 했다 갑자기 예수님 가더니 물을 떠오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맹물이요? 맹물을 포도주에 거기다 물을 붓다 담아오거라. 이게 뭐예요? 미친 짓이에요. 술 먹어서 취기가 오른 사람들은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갑자기 포도주 먹다가 맹물 딱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종들은 분명히 뒤에 서가지고 첫 번째 종이 주는 거 보고 두들겨 안 맞으면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보고 떠가지고 그냥 물 주니까 포도주가 돼.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깊이 참여하기는 힘들어요. 왜? 육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의 다스림을 놓치기 시작해요. 영적인 능력이 다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왜? 육신이 되는 거야. 생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수로 심판받습니다. 그때 영의 사람이 한 명 남아 있었어요.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자손이 번식합니다. 쭉 역사가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 중간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뭐를 주시냐? 예배의 회복을 주십니다. 왜 예배의 회복? 다시 말로 하면은 레위기, 출애굽기 후반절 말씀, 신명기 말씀의 비용이 뭐 예배 회복이 뭐예요?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왜? 니들이 지금 육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명령해요? 정말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1년에 3번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만약에 1년에 3번 부산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죠. 여기서 다 이제 예배 끝나고요. 조용히 모여가지고 부산 옆집도 막 불만. 그 정도 힘든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재물 가져가야죠. 뭐 양도 끌고 뭐 비둘기도 뭐 가져가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은 양 끌고 가면 뭘 해야 돼요? 양 사료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 근데 3번 모이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짓고 양 치고 살다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다시 육으로 흘러가는 거야.
죄로 흘러가고 자기 자신의 고정되어 있는 생활을 다시 성막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영의 존재로 하나님께 다시 영이라는 게 있다. 여기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시키시는 겁니다. 3번 갔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오라는 거예요. 이때 꼭 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근데 3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아는 사무엘 하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실은 11개 상부터 시작된 거죠. 11개 상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기 가면은 3번 보이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영의 이 능력, 영의 이것이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거의 포도주 사건과 똑같아요. 내가 국력이 약하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강대국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일본에 1억, 중국에 13억, 러시아, 미국 5억. 이 많은 강대국 속에 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쪽에 붙어야 되나? 중국 쪽에 붙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왜? 힘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 주변 나라와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절대 제국이 생깁니다. 절대 제국 이름이 뭐예요? 아수르죠. 아수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왜? 절대 제국이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판단합니다. 나는 절대 제국을 덤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이집트와 연합을 해서 절대 제국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당연히 인간의 방법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과정이에요. 합리적인 도출이에요. 이 합리적인 도출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합리적인 도출하지 마. 합리적인 도출 버려. 너 애굽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명령한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야, 대한민국, 중국, 미국 다 의지하지 마. 중국도 다 없어.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도 못해요 지금. 우리도 못해요. 그런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어. 왜? 육에 쌓여 있으니까. 만약에 영적인 존재라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막 적군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너무나 많은 대군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겁먹은 거예요. 수종 듣는 자가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가 딱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자마자 수종의 눈이 떠지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삶에 문제가 계시고 있는 분들은 자꾸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은 풀어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나 인간적인 접근에 풀어지면 결국 남유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완전 망해버려요. 성전이 다 불타버려요. 성전은 불타고 성곽은 다 부셔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은 무엇인가 올 때에 주님께서 야, 애굽 의지하지만 뭐예요? 야, 너 이렇게 주변에 우리 있잖아요. 도움 줄 사람들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그거 지금은 의지하지 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Look at me. Focus on me. 날 바라봐. 나에게 집중해. 나의 방법대로 해라.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엘리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빼고는 다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육신의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육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계속 육신에 의해 점령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영을 살리고 본질적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계획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구약을 통해서 그 길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도출, 합리적인 생각,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주님의 나라에서는 필요할 때가 많진 않아요. 왜? 주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주님의 감동이 먼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출로 해서 문제는 뭐냐? 처음에 좋아 보여요. 그게 적들의 속임수예요. 처음엔 좋아 보여. 누구예요?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뭐예요? 결말은 파멸, 멸망, 쫓겨남, 잃어버림. 그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굽왕이 뭐 도와준다 그랬다 뭐 했는데 결국은 도와주러 안 와요. 도와주러 안 와. 그래서 박살납니다. 다 헛방이에요, 헛방. 누가 도와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 거야. 애굽이 날 도와주러 온댄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막상 오니까 안 와. 어디 있습니까? 출발을 안 하셨단다. 눈 뽑히고 죽고.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육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자,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다는 아주 비슷한 유사 구조로 파악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장 1절 보여주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 계셨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야,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은 어두움이 빛이 온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잠깐. 왜? 저 빛만 들어오면 눈이 깨. 집에 나 안마 커튼 다시 사야 되겠어요. 저는 딱 빛이 딱 들어오면 눈이 탁 깨요. 그리고 또 잡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알아야 되는데 왜 어둠이 몰랐을까요? 빛이 왔는데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그 누구라도 태양, 자기 눈 뜨고 태양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태양 보다 보면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맨정신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약기운이 필요해요. 태양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약기운이 필요한 거예요. 왜 볼 수 없어요? 빛이 강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의 존재가 된 거예요. 율법이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것들이 형식과 관례와 익숙함에 젖어드는 바람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그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동물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잡아서 뭐하게? 그 잡는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 뭐예요?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해라. 나를 만나라. 나의 임재를 느껴라고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형식과 규칙에 의해서 빠지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와도 모르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배 본질입니다. 예배 본질은 찬양하고 뭐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순서 없었어요. 이거는 다 중세 교회 때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없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막 주는 거룩 하는데 막 주님의 그 거룩함이 막 내가 느껴지는 거죠. 주님 보자. 막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홀로 받은.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인 거예요. 요한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상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 진짜 경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영의 존재의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육의 존재로 빠진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6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와도 못 믿는 거야. 왜? 이게 완전히 육신이 돼가지고 뭐 빛이 오는지 뭐 태양이 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복선을 까는 거지. 거의 와가지고 야 얘들아 회개세를 받아. 왜 회개세를 선포합니까? 니네 지금 완전히 물들어 있다. 우리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매일매일 공회 가서 예배드리고 지금 제사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야 됐어. 다 나와. 다 회개세를 받아. 니네 회개세를 받아야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와 율법을 지금 뒤로 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왜? 육신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뭐 가가지고 뭐 소 100마리를 바치건 200마리 바치건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니네 성문 다 닫아버리고 싶다. 주님께서 그래요. 야 성문 닫아버려. 야 제사 드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 가면 왜? 야 니네 지금 양 가지고 오고 소 가지고 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야? 야 니네 의미 하나도 없어. 이거 뻘짓이야. 야 누가 좀 문 좀 닫아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은 안 닫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세를 전파합니다. 왜? 빛이 오는데 이제 영의 존재가 오는데 니네들이 영의 존재를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필요해야지 영적인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세를 전파합니다. 전파하니까 이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1절 가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면 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뭐를?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실행하시는 거. 이전에 율법과 이 잘못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잘못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말씀이 육신이 돼 오셔가지고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좀 지나가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지 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진짜 예배로 회복시켜. 왜?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때 뭐 1시간, 2시간 나는 예배를 일주일에 3번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미국에 가면 비냐드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비냐드 교회는 예배가 딱 시작하면은 시계를 가려버립니다. 왜?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시계를 가린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시계를 원래 안 봐. 몇 시인지 모르고 끝내 거의 비슷하더라고. 이게 습관인가 봐. 우리가 정말로 예배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는 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10만 명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적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그 전만 해도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님 제자냐? 그럼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야, 너네들이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네들이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딱 오자 이제 육신이 가라앉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내 인생에 내가 만약에 예수를 전하게 됐을 때 나와 내 부인과 내 자식들은 어떤 고초로 당할 것인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고초로 당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40에 감암매를 맞고 쓰러져가지고 십자가 달릴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왜? 이건 다 어디에 관련된 생각이라고요? 육신에 관련된 생각이 그냥 없어지면서 뭐에 관련된 생각이 들어요? 영에 관련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영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로. 왜? 영의 예배, 진정한 영의 존재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선 다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많잖아요. 우리 모임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모임을 하려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경험하는 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맞다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주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럼 손해볼 수 있겠죠. 손해가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제는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 이미 다 있어요. 어디에? 유튜브에 다 있어요. 성경 강해, 뭐 구약, 역사론, 새로운 신학적 관점, 설교도 내가 보니까 뭐 말씀 마치면 막 20편, 30편 막 설교 듣고 싶으면 막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나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의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의문이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 이 문제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거는 지금 굉장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때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 이런 열매를 맺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정립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왜? 자꾸 내 생각을 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 한강 한번 가볼까? 한강 가면 안 되는데 막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정립이 안 되는 거. 왜?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립이 안 돼요. 뭐가 나옵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도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도출은 나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의 존재로 살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뭐예요?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선 드시잖아요. 이 땅에 산다고 우리가 365일을 100% 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밥도 먹어야 되지, 화장실도 가야 되지, 할 게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의 관점이 영의 관점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키우는 내 자식들도 나는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그 아이들도 결국은 나의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뭐를 보고 있습니까? 나의 생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활을 보고 아빠 엄마 저렇게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영적인 생활을 시작해야 돼.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지 않는데 계속 뭐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하고 그런 말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의 존재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건 많아요. 잘난 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를 이번 주 목요일 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계약인지 몰라요. 그 목사 정확히 말씀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가계약을 하시든지 뭐 계약을 할 건데, 그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유능한 목사님이시더라고. 나름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도 오래 하시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알게 된 거라. 근데 그 저랑 마음이 완전 다르세요. 너무 비저너리한 분이야.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이제 가시면은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교회를 건축한다고요? 왜? 저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뭐 이렇게 멋들어지게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시점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 그림은 좀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막, 지금 그런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 영광을 본 교회들은 많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영광을 보는 길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 자식들 뭐 애들 왜 머리 좀 되면 왜 공부 왜 못해요? 돌리면 되지. 대치동으로 돌리든지 뭐 어떻게 뭐 돌리든지 뭐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잘 됐어. 그러면 또 간증하러 나와.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왜? 사회적인 방법인 거예요. 아니, 애가 집에서 문제 많이 풀고 학원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시키고 공부 잘한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당연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주님의 새로운 길을 주실 거고, 안 당연한 애들은 논외로 하고 당연한 애들이 있어요. 그거 뭐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했더니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서 뭐 카이스트 박사도 나오고 막, 왜? 예배를 드렸더니 내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고 주님을 예배했더니 하늘의 지혜가 왔고, 저도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나오고, 제가 기업을 했는데 남들은 이중장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낼 거 다 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남들은 다 실패한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하루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 뚱쌍뚱 했는데 제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저는 지금도 다음 스텝을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진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방법이 먹히는구나, 저런 인간적이지 않고 저런 이상한 방법들이 먹히나를 깨닫고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컨퍼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 저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저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럼 또 그렇지, 응답이 와요. 응답이 안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돼야 되는 부르심 받은 길인 거예요. 저는 먼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내 힘으로 문제를 경험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는 A를 생각하면은 A에 따른 결과를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대처를 생각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방법이 달라질 또 B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문어발처럼 돼가지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10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2가지 경우를 할 수 있고 정말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막 30가지 40가지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영적인 지혜가 들어갈지어다.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담대해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맨날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사로잡힙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가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왜 고민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세요? 모를 수가 없지. 다 아는데 이 말씀.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이 나오고 끝날까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요? 이 말씀이 요동치지 않는 거. 왜? 이 말씀이 글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글자에 성령이 부어져서 글자가 요동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눈빛부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흐리멍텅한 눈빛을 하면 안 돼요. 새와 같은 눈빛, 세민이 같은 눈빛 다 변해야 돼요. 눈에 힘 좀 줘보세요. 힘 주지 마세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